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순서가 있습니다. 찬양 부르고, 저도 이번에 우리 목요일 날 제가 청주에 있는 청주 목회대학원의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게 가장 큰 감동은 거기서 손뼉을 치면서 뜨겁게 학생 수는 많지 않지만 그 손뼉 소리가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남편 눈치를 보고 4년 동안 몰래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남편이 워낙 싫어하니까. 말씀 배우려고 손뼉을 치면서 기쁘게 찬양.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다른 모든 순서가 있어요. 말씀 못 들으면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 헛수고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삶이 안 달라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별 관심 없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 주신 최고의 복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믿어봐야 돼. 이거 한번 순종해봐야 돼. 살아보려고 애를 한번 써봐야 돼. 마이동풍, 우이독경, 그냥 의미 없이 예배당 나가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대단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관심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소리는 수없이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마귀는 이 예배당에 와서 아무것도 말씀 못 듣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이 말씀을 청종해라. 아주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복을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괜히 제 자랑 같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데, 저는 신학교 2군데에서 지금 강의를 하시죠. 제가 뭔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생명의 말씀. 뻔한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형님이 말 많이 하면 설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가치가 떨어졌는지. 이 하나님 말씀,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 전할 때 얼마나 감사한 거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준비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명기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시작. 너희는 직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할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알게 하랴. 여러분, 저는요, 제 마지막 할 일이 뭔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알게 하고
내 자녀 가슴 속에요, 뼈와 살 속에다 이 말씀 심어주고 저는 가고 싶어요. 그들의 뼈와 살 속에 심어주고 싶어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이사한다니까 제가 전화했습니다. 너 이사할 때 하나님 복 주셔야 한다. 작은 데 있다가 또 약간 큰 집을 이사하는데 너 내가 기도해 주겠다 하고 이사하기 전에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너 아내하고 손잡고 이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복 주시기 원한다. 복 주시기 원한다. 할렐루야. 조선 효종 때 판사를 지낸 박서라는 분의 젊은 시절 얘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옛날에는 어려서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명문가의 교수와 정혼을 했답니다. 정혼. 약혼한 거죠. 근데 그 교수가 갑자기 중병을 앓다가 그만 실명했다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박사의 부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앞을 못 보는 부인과 살면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다른 그 교수와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천명이지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불쌍한 아내는 데리고 살 수 있지만 사람으로서 신의가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 운명이니 그대로 장가를 들겠습니다. 박사의 부친이 아들의 말이 참 기특하죠. 장님 부인과 살겠다니까, 고생은 자기가 하겠다니까, 그래 하고 날짜를 봐서 혼례를 올렸는데, 옛날에 혼례 올릴 때까지 신부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신부를 정작 맞고 보니 초롱초롱 빛나는 아름다운 두 눈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박서를 혼자 사모했던 어떤 여인이 미와 지성을 갖춘 교수와 결혼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헛소문을 믿고 당사자를 공경에 빠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댓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 얘기 들어오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또 그대로 남에게 또 전달까지 해줘요. 재미있으면 그만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풍조가 지금 늘어갑니다. 그러나 흥미를 위해서 없던 것을 부풀려서 말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본인이 큰 공경에 빠지고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별것 아닌 말은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외로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정직합시다. 하나님 말씀 믿고 산 만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오라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라 그죠. 조금만 믿어도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사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선곡계 초창기 성도들은요, 대부분 어려웠어요. 병들고 갓나고, 자기가 좀 괜찮게 사는 분들은 큰 교회 가서 다 자기들 이해관계를 따라서 갔어요.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다 힘든 분들 왔습니다. 그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다양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직장에 길이 열리고 사업장을 열게 되고 건강의 복을 받고 자녀를 낳게 되고 가정의 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 신앙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없다면 말씀이 별것 아니에요. 말씀 별것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사은회와 그 졸업식에 김상용 목사님 말씀 잘 때요, 눈을 또록 뜨고 봤습니다. 아멘하고 했습니다. 저 참 귀한 말씀이다. 들어도 지치지 않아요. 어제
제가 어떤 기계를 수리하려고 어떤 가게를 방문했는데 수리할 동안에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화를 잠깐 한대요. 장사가 너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에게 이랬습니다. 장사가 잘 된 게 알려둘까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별로. 나 천주교 나가요. 요즘 잘 안 나가도 사업이 안 돼가 전 지금도 기도해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무속신앙입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있나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은 당신의 인생의 목표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목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목표가 결정되면요, 그 다음엔요 복이 따라와요. 복이. 이것은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잖아요. 몸이 있어야 옷 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영원히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사이 신천지라는 이 집단이 극성을 부리는데 오늘 여기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 말 잘 듣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기에 빠진 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거 믿을 거 못 돼요. 무서워요.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났더니요,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다니는 교회가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너무 은혜가 없고 계속 불평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신천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심지어요 성도들 몰래 9년 정도를 자기 정체 숨기고 들어와서 똑같이 교인에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몹쓸 집단으로 인정하고 한간에 떠도는 많은 소문 가운데서요 상당한 내용은, 제가 울산대 교수가 그 얘기했습니다. 상당한 소문은 근거 없는 소문인데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말을 그대로 고이 듣는가?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목사, 완전한 교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 그런 실수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해요? 남 비난하면서. 그럼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 행함이냐. 이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저 사람 교만해. 근데 자기는 교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겸손하다 합니까? 심술이 많아. 자기는 심술 없나요? 거짓말이야 다 잘하고. 거짓말 자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남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건 제가 이 말씀이 가장 제 자신이 마음에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했습니다. 한 명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진실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가볍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성경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지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죄짓고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이 한 주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봐야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셔야. 보면 알 수 있어요. 안 본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요? 또 주님은 내가 너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했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랑했어요? 저도 아내에게 참 좀 약간 뭐랄까 좀 딱딱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거 고쳐야 된대. 고쳐야 된대. 요즘은 아내가 밥을 가져오면 이래요. 여보 고마워요 하니까 아내가 자꾸 놀래요.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소리 하나 싶어. 잘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요. 가면서 아직까지는 몸이 안 익어가지고요.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요. 똘똘하게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네. 아유, 맛있게 먹었더니 고마워요. 이래야 되는데, 뭐 하잖아. 내가 워낙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내 이름에게 자기 핸드폰에다 번호, 어떤 사람은 아내 이름에다가 평생 왼수, 그래서. 아내 이름 안 뜨고 원수 뜨는 거예요, 원수. 지우세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제가 아내 이름을 바꿨어요. 옛날에는 차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내가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애써야 돼요. 그래서 아내 이름을요, 사랑한 아내. 어떨 때는 사랑하는 아내라고 문자가 딱 떠오는데,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글이 딱 들어오면요, 정신을 딱 차려. 맞아. 주님 나를 사랑했듯이 나는 무조건 사랑해야지. 무조건.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살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 그 사람도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생들에 주신 최고의 선물,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냐 실패하냐, 이 근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려고 직접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을 하게 들어갑니다. 원래 그들은 애굽 땅에 노예로 430년 살았습니다. 근데 10하루가 되는 짧은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갈 때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가면 될 건데 못 갈까? 그 길은 그냥 못 갑니다. 저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갔다 온 분이 그런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요, 실제로 똑같이 가보면 느끼는 것이,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요, 파라솔 없이는 5분을 못 간다는 거예요. 5분. 너무 뜨거웠어. 둘째는 반드시 생수병을 들고 가야 된대요. 그만큼 힘들대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같이 움직여요. 왜? 구름이 가려지면 햇빛이 차단되잖아요. 또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위를 깨서 물을 주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를 내려줘서 만나는 이게 씨같이 보이는데 그게 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게 빵을 찌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이래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왜 만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배워주려고. 자, 우리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8장 1절의 4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거든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여러 가지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만나밖에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킨지 아닌지 알기. 아침마다 만나가 좀 여기 내리고 여기 내리고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살라는 걸 그 교훈을 주는데 여러분 40년 동안의 교훈 받아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오래 믿으면 말씀 들을 것 같이 보이죠? 아닙니다. 껍데기 많습니다. 껍데기. 어떻게 앉아 하십니까? 말씀으로 살면요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살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내게 기분 나쁜 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한테 막 울렁거리잖아요. 울렁거리면 욕을 하기도 하고 주먹이 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변화돼요. 근데 안 들어. 안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서 저는 여러분 설교를 든 사람은 오늘 그 설교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남하고 대화했을 때 이 사람 얘기를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그걸 그대로 거의 전달 다 합니다. 80% 90% 전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요 전달할 수 있어요. 나는 김성림 목사님이 이번에 뭔 설교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그분 설교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왜? 귀를 기울이면 다 들어요. 하나님 말씀 딱 성전 떠나간 동안에 떠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건 여러분이 말씀의 씨를 공중에 새가 먹었다는 것처럼 말씀의 씨를 마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좀 불쾌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사람 변해요. 여러분 상처를 주고 충격을 주면요 사람이 정신적으로 변하잖아요. 계속 상처 주고 충격 주고 하나님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깨달는데요 30년이 걸렸어요. 30년. 딱 끝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환경은 안 좋았지만 가장 행복했어요. 왜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 말씀이 내 삶을 딱 바치는 거예요. 딱 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겁내지 마. 결심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제가 12월 16일 날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처음으로 안동에 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988년 12월 16일 날. 그런데 두렵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이 겨울에 성도 한 명 없는데 어떻게 우리 생활을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니까.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분 나쁜 얘기 들으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밥을 줘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남이 하는 아무 가치 없는 말들은 마음에 담아두고 막 잘 때도 발 옹그리고 자고 이러고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고개 숙이고 좌우로 살피고 청종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청종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쳐다. 귀한 말씀이 듣다가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5절 6절 봅시다. 제대로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거 하나님 맴매한다는 거. 맴매. 하나님 징계가 뭐요? 하나님 애들 보고 이거 매들어서 때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심하게 하면 안 되지만 어릴 때는
우리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경외는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하나님이 두려웠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 앞의 결과가 빤하거든요. 빤해요. 이미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내 인생의 답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에 14절 읽어볼까요? 같이 계속해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꼴짝이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가 다 풍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염려하노라.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활이 달라지니까요,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 전세 살고 월세 살 때하고 내 집 갖고 나니까 믿음이 바뀌어서 교만해졌어. 저는 밖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도 성전 짓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교만해졌어. 교만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써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면요, 여러분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 관심 없고 이러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내가 고개 들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되는 분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뭘 봐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책 보지 마세요. 적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져가면요, 제 설교 오늘 다 나오거든요. 제발 제 설교할 때 저를 보시고 이런 말 다시 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게. 왜? 저는 한 분이라도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족이 10자녀 있으면 10자녀가 다 성공해야지. 아이고, 니는 뭐 마음대로 살아. 그런 자녀 있습니까? 다 복받아야 돼. 할렐루야. 다 잘 돼야 돼. 할렐루야. 다 성공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100% 다 하나님 복받아. 목사님, 제 계신 하나님 복이 넘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만해서. 그래가지고 예배도 뒤로 물러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예배 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 새벽에 이스라엘 이렇게 만나갔더니 새마다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양식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하고. 왜? 내가 유기양식을 앞으로 해결하려고. 직장 가고 사업장 가고. 여러분, 하루를 그럽니까? 안 그러지요. 예배는요, 몸이 찌부동하면 못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왜 귀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 일보다도 훨씬 힘듭니다. 사실은 쉬운 것처럼 보여도.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등산 가는 건 쉬운데요, 새벽에 나오는 힘들어. 왜? 영의 싸움이거든요. 영의 싸움을 승리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한 번 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드냐. 왜?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희미하게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요, 오늘 이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대단히 귀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한 번 더 나오려고 해보십시오.
왜 한 번 더 나와야 될 것이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새벽기도 말씀 들으면 알아요. 수요예배 말씀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풍요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나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야, 복을 주겠다는 복을.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서면요, 이 땅에서부터 저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복받아요. 건강, 아프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하나님 약속 붙들면요, 아프게 했다가 건강도 주시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 나가도록 아주 이 인생길을 파도 타기처럼 잘 믿음으로 가면요, 돌아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높은 산, 때로는 깊은 계곡으로, 때로는 파도가 치는 바다 위로, 때로는 잔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묘막측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요, 밋밋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때로 여러분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안 떨어져요.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의지하고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겠죠. 가정이 튼튼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하잖아요. 꼭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인간은요, 약해 하나님 찾아요. 잘 돼가는데 계속 하나님 찾는 그런 경우는 거의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 17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 과거가 이렇게 보여요. 내가 좀 잘못했구나. 그리고 이 과거를 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내가 또 바라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과거를 바라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도 막막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딱 살잖아요. 그 미래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 현재를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현재를 새롭게 살아간다. 매일매일을. 왜?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광야 지나가면서 봐라,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하셨냐. 기가 막히게 건너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쇠사슬에서 풀려나게 하느냐. 놀랍지 않느냐. 그 지금 현재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이 어려운 길도 감사하며 가면 곧 도착한다네. 곧 도착한대. 새 땅에 들어간대.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땅이 앞으로 있습니다. 좋은 세월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요, 미래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가잖아요. 말씀을 안 붙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요, 미래가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산다. 일거리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깨 축 처지고 그게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일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지요. 하나님 복 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구절 제가 쓰지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시편 126편 나오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뻐로 걷는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뻐로 걷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 여러분 전 지금도요 어떤 것은 울 때가 있어요. 밖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아내가 다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의지할 것이다.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할 것이다. 약속을 따라 나간다. 믿음으로 나간다. 내 앞에는 하나님의 찬란한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김상희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생들에게 목회를요 50년을 목회하면서 청교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뤘어요. 7,000명 성도입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붙든 말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갔더니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담대함. 여러분 과거에는 담대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거의 많잖아요. 몸만 좀 있으면 그러고 뭐 경기만 좀 안 좋으면 떨고. 여러분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40년이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뭡니까? 애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애국 땅에 살기 게 좋아. 하나님 인도하는 거 이거 별로 마음이 없어.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밖에서 시내산에 올라갔거든. 올라간 사이에 아니 한 달 돼도 안 내려와.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해서 애굽 땅에 있던 송아지 신을 똑같이 만듭니다. 그들이 금을 다 내가지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막 하나님 이 신이 우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하고 막 춤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애굽을 사랑한지 아십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제약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그 재미가 있어요. 재미. 그 엄난함이 있고요 쾌락이 있고요 그게 술을 먹고 막 마음대로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세상입니다. 우상도 세상 가치고 세상도 세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우상과 세상은 같은 맥락입니다. 세상은 뭔가 자꾸 새로운 걸 만듭니다. 돈이 최고야. 연예인들 막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받드는 거예요. 성공이 최고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한번 살아보세요. 난 여러분이 이걸요 거룩하게 제안하고 싶어요. 일주일 내내 주님이 생각한 시간은 별로 없어서 TV 보고 음악 듣고 인터넷 하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자기 볼 때 눈에 쫙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좋은 거. 이생의 자랑.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어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조금 시간이 더 갔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우리는요, 예배당에 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입니다. 왜? 여기에 내가 살아갈 미래가 있습니다. 세상엔 여러분 미래가 없어요. 능력대로 살아요. 오늘 우리 제가 학사에게 일부 예배는 아마 학생이 이랬습니다. 너 인생의 능력 가지고 살는데 너 한계가 있어. 너 주님 붙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임하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목일 피하는 어떤 사람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그날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진짜 이 세상 삶과 다른 영원한 영광의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을 앞두고 아내가 나보고 이래요. 나보고 여보, 주일은 성탄절이고 월요일은 성탄 전야고 화요일은 성탄절이고 수요일은 수예배고 금요일은 금요예배고 이렇게 예배가 많은데 웃자지. 그래, 웃자지. 그래서 내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저도 걱정했어요. 너무 예배가 많은가? 아니요. 여러분, 2018년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출발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살면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같이 주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기도하겠습니다.